목소리가 아주 우렁찹니다. 그 옛날에 이 남자들만 사중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는데 너무 목소리가 좋아요. 그리고 아기들이 그 5, 6개월 때부터 목소리를 들어요. 그 중저음 목소리를 굉장히 잘 듣는데요. 그래서 임신 중에 아빠가 꼭 동화책을 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황금 목소리 아끼지 마시고 이제 뭐 그 지나간 사람 어쩔 수 없고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 맞죠?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안 사랑하잖아요. 자기 자신도 안 사랑해 누굴 사랑해? 자기가 자기를 맨날 볶는데 은혜 안에 있는 신앙이라고 인생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요즘 최근에 이런저런 걸 보면서 저는 이 큰 돌이 가슴에 딱 붙더라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 어떻게 이 복음이 저렇게 불진자 세상에 내팽겨 쳐가지고 십자가를 더 한 번 이렇게 패대기 치는 기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마음이 울적하니까 고추 타러 가고 뭐 그래요. 이제 또 강화문 갔잖아요. 저는 강화문을 갔습니다. 저는 아들이 거기 와 있었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 꼬맹이를 데리고 10시 반에 왔대요. 10시 반에. 그럼 집에서 몇 시 출발한 거예요. 근데 그 둘이가 꼬물꼬물 잘 놀고 있는 거예요. 요새 유모차가 있으니까 뭐 그 안에 들어가 자기도 하고 하는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애들은. 근데 우리는 거기를 가느라고 늦게 출발했으니까 이 다 통로가 다 막혀 있어요. 어떻게 가는데 한 2시간이 걸렸나 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갇히고. 가서 그걸 보면서 얘들이 일찍 갔으니까 메인에 앉아 있잖아요. 사람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 오늘 우리 아까 뉴스도 나왔잖아요.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 안에 이 눈물이 흘러 이렇게. 그러니까 그 돌짝이 높더라고. 마음에 돌짝이 높더라고. 돌짝이 없어졌어요. 너무 감사. 한국에 소망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대언자 그리스도가 오셨고 은혜로 우리는 행하는 삶인데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늘 주님과 소통하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그죠? 근데 그 아기들을 아들이 뭐라 하냐면 어릴 때 엄마가 자기들 집회를 그렇게 데리고 다녔대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이 현장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게 2살짜리 6살짜리가 거기 있어요. 근데 어떤 옆에 있는 아줌마가 10,000원을 주더래. 너무 예쁘다고. 그러니까 뭐죠? 그냥 나만 그리스도 절대 제자 되면 됩니다. 누가 어떻고 저떻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누리고 행복하면 돼요. 그죠? 근데 그 못 모르고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이미 후대에게 그게 내려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6살짜리 아기가 화장실을 갔는데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오니까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 그 2살짜리는 할미, 할비 좋다고. 그 사람 많은 데서 낯선 곳에서 만났으니까. 우리가 어디서나 이 복음 가진 사람 만나면 반갑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 그랬는데 단풍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계절의지가 지나면 얘들도 방어진을 친단 말이죠. 살아남으려고. 이번에 어제 금요일 날 제가 강화를 갔는데 단풍이 예쁘게 졌더만요. 그래서 제가 절에 갔습니다. 절에 카페가 있어요. 차 마시고 한 바퀴 돌면서 건 걷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권사님, 목사님 하고 떠들어서 처음에는 선생님 하자 해놓고 그걸 다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손님이 올라오더니 목탁을 막 두들기더라고. 그 제가 아니 그 나무가 뭔 힘이 있다고 저렇게 두들기셔. 내가 이제 그랬는데 제가요 그 갔다가 이제 아이들이 싫어서 교회 데려다 줘가지고 저녁을 사 먹이고 이제 왔는데 교회에 이제 이래 땡땡이 스님들이 막 다니시더라고. 그 이렇게 보면서요 참 감사한 거예요. 제가요 이 복음 안 받았으면 저도 땡땡이 됐어요. 제가 20살 때까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소원이 20살 되면 수녀되는 거였어요. 그게 나름대로 수업을 했어. 그게 얼마나 내가 힘들게 살았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난리가 났지. 네가 뭐가 모자라서 수녀 가냐고. 근데 그 이제 못 갔어. 22살 때 에라 모르겠다 절에 들어가 버렸어. 그 아버지가 또 다시 찾아가서 나를 데리고 집으로 데려왔죠. 이를 보면서 와, 나 잘못했으면 저 사람들처럼 됐겠다.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기 절에 캠프를 엄청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 가서 티를 못 내. 뭐 스님한테 전도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또 왔잖아 우리 세 가지 뜰 왔는데 속으로 하나님 이 예언의 발걸음 닿는 자는 다 복음 받게 해주세요. 저는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예쁜 사람들이 뭐 답이 없으니까 저렇게 머리 깎고 회색 옷 입고 살잖아 이 좋은 세상에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저기 그 봉헌사도 가니까 그 뒤에 공부하는 데가 있거든요 선임들이. 근데 젊은 이제 청년이죠. 너무 밤톨같이 잘생겼어 이 목구비도. 근데 빡빡 깎고 그 회색 옷을 입는데 속으로 얼마나 답이 없으면 저 이쁜 나이에 저렇게 잘생기고 부족함이 없는데 거기 가서 그걸 이렇게 보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뭐요? 진리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복음적인 눈으로 보면 돼. 얼마나 이 복음 받은 게 감사한지.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어릴 때부터 이미 이 답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감사야 그냥 감사. 예배드리도 얼마나 감격이고 그런지 몰라요. 참 감사해요. 어떻게 이 복음을 하나님 우리 선택해 주셔서 이 복음을 받게 하는지. 보세요. 저는 그 겨울 나무를 이렇게 보면요. 우리 이제 옛날에 아파트 살 때 바로 산이었거든요. 그 제가 그때는 옛날에 시를 많이 썼어요. 나무가 잠자고 있잖아요. 그 너는 봄을 기다리고 있지 않니? 근데 안에는 생명이 돌고 있거든요. 우리 안에 뭐냐면 계속 예수 생명이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각양각색의 사람으로 각양각색의 표정으로 살고 있지만 그 안에는 예수 생명이 들어가고 있다. 그 낙엽이 다 떨어집니다. 초록색이었던 게 또 빨간색으로 바뀌어서 떨어지고 지금 은행나무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또 추운 겨울엔 살아남기 위해서 물을 끌어들이지 않아. 그럼 어니까. 네. 이렇게 뭐요? 그런 하잘것없는 나무들도 자기 살아남기 위해서 다 준비하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이 땅에 살 때 문제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 나무 하나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련을 거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어릴 때 노래가 무슨 생각? 나무야 나무야 겨울나무야 눈 쌓인 응달에 가만히 있었어. 그렇잖아요. 얘들은 옮겨 다닐 수도 없어. 굳건하게 그걸 지키는 거예요. 전 그 아이들 동료가 너무 이렇게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우리도요 영적 준비 딱 해서 무슨 일이 있든지 그냥 딱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요? 우리가 말씀으로 옛날에 제가 종교생활 했으면 아마 최근에 아니잖아요. 금식하고 있을 것이야. 금식했을 것이에요. 복음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138 뭐예요?
오직 그 오직 합니다. 오직성이 이것밖에 없다. 우리가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이 말밖에 없다. 이게 결론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내 생각, 내 고집, 내 편견 이거 가면 인도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발견하면 되거든요. 이걸 통해 237 하시려고 또 한 번 흔드시는 거예요. 왜? 흔들면 알고군 들어오고 가라지로 나가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237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또 나가잖아요. 뭐 상관없어요. 그냥 가는 거야. 마이웨이야. 하나님은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돼. 그죠? 그리고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하면 멈출 줄을 알아야 돼. 저는 일단 문제 사건 오면 저는 집 밖으로 안 나가요. 평신도로 있을 때 사람 안 만나요. 성경 봅니다. 그게 답이 떨어질 때까지. 저는 3일이고 4일이고 안 나가요. 우리 애들이 문 열어서 엄마 밥 줘 하려다가 엄마가 성경책을 끼고 하루 종일 있으면 아 우리 엄마 무슨 일 있구나. 그건 자기들 알아서 먹어. 뭐죠?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돼. 말씀 안에서 성부를 걸어야 돼. 그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이런 말 저런 말 할 필요 없고.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죠. 그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뭐요? 자빠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직 복음과 그래서 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 기뻐요. 오늘 눈 뜰 수 있는 게 기뻐요. 물 마실 수 있는 게 기뻐요. 밥 먹으면 더 기쁘죠. 맛까지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잠 잘 수 있어서 기쁘고. 그죠? 그 잠 못 자서 고민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잠 안 오면 무조건 성경 읽으세요. 잘라고 애쓰지 말고. 저는 금요일도 30분 잤고 어제도 2시간 잤고 오늘은 안 잤고 아무 이상 없죠? 그죠? 그러니까 뭐죠? 어떻게 생각하냐고 달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 걷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늘을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데 단풍도 지고 또 노란 단풍 빨간 단풍 밑에는 또 꽃들이 있더라고. 금자나 피고 있더라고. 나를 반겨주는 것 같잖아요. 어서 오라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는 피고 있다고. 나 좀 봐주세요 걔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리 좋은 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거기다가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가라. 어린 양을 먹이라. 그죠? 렘넌트 살려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을 이루려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결국 그거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구약에 예언했던 게 신약에 다 성취되잖아요. 성취되는 삶. 우리 인생도 말씀을 성취하는 삶. 그죠?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성장이 있는 삶인데 날마다 성장해 간다. 자, 우리가 육신의 나이도 영적인 이 단계를 보면 자, 어립니다. 그죠? 자,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뭐죠? 생각되는 말하고 감정 표출하고 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요?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연령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 아이는 어떻게 하죠? 경험이 부족해요. 그래서 뭐죠? 뭐 넘어지기도 하고 또 틀린 길도 가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을 키울 때 그냥 이렇게 풀어놔요. 그럼 넘어집니다. 그럼 저 그냥 가요? 안 봐요? 그러면 막 처음에는 가만히 있어. 엄마가 이렇게 세울 때까지. 근데 그냥 저는 가거든요. 유유히 가요. 그러면 일어나서 막 씩씩이 와서 저를 막 때려요. 자기를 두고 갔다고. 왜요? 스스로 할 수 있잖아요. 다치면 피나면 뭐 닦으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요? 청년. 열정적으로 갑니다. 열정적으로 가는데 문제 사건 터지면 어떡하냐 얘기해요. 성질대로 하지 말자 그러죠. 그 열정이 오히려 더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의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사단이 하려고 한다는 거죠. 말씀하고 맞나 안 맞나 항상. 그래서 일단 뭐예요? 문제 사건 터지면 멈춤. 일단 딱 멈추는 거예요. 뭐 이 사람 가고 저 사람 간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딱 말씀하고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 담임 목사님 딱 가시니까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어요? 그죠?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어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기다렸다가 목사님 가시면 가는 거고, 모세가 지팡이를 내려가 그 홍해가 갈라져야 가지 우리가 설친다고 가십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랬어요?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 얼마나 한다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편안하잖아요. 가슴은 아프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안다, 아는 게 뭐예요? 많은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 60년입니다. 지금 61년이네요. 근데 저 어릴 때부터 쫙 성장하면서 봤잖아요. 보고 여기 오기 전에서도 저쪽에서 12년, 여기서 지금 30년째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 덜을 거두고 볼 거 보고 다 어지간한 건 다 했죠. 그러니까요, 문제는요 당연히 와요. 옵니다. 생각이 다 틀리고 사건 보는 눈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뭐요? 나만 바로 가자. 나만 바로 가자. 이 말 저 말 할 것도 없고 누가 이러나 저러나 하든지 말든지 그냥 쭉 가면 됩니다. 그리고 뭐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더 귀한 걸 주셔요. 항상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선물을 준비해 놓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고비를 못 넘어서 그 다음에 선물을 못 받는 거예요. 저는 큰 고난이 오면 하나님 먼저 나한테 믿음을 주세요. 저는 그렇게 해요.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셔야 이 고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선물 뭐 줄 건데요? 선물 많이 주세요. 저는 그래요. 그걸 기대하고. 뭐 선물이 뭐예요? 은혜를 주시면 그게 선물이지. 그죠? 그래서 뭐요?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더란 말이에요. 그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랬죠. 여기에 안젤무스가 가다가 아이들이 새를 잡아서 이렇게 돌에 메우는 새를 봤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못 날아가잖아요. 근데 그걸 끊으면 올라갈 수 있는데 못 끊고 가더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내가 붙잡고 있거든요. 자, 귀신 보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래요. 귀신을 본대요. 너 외롭지? 외롭대요. 네가 붙잡고 있잖아. 맞아요. 외로우니까 대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왜 귀신을 붙잡냐? 그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잡는 게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거 보고 눈에 보이고 그런 걸 잡고 말하고 한단 말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을 뿌리내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나도 뭐가 발목을 잡고 있는가. 우리가 늘 뭐예요? 그리스도 복음을 내가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면 이게 신앙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여기에 메스키트라는 넝쿨이 비슷한 식물이 있는데 이게 이제 수많은 이 뿌리를 갖고 있대요. 그 사막에서 이 뿌리를 50m까지 내려가서 물을 흡수한답니다. 그러고는 뭐요? 뜨거운 태양에서 견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요, 이게 강해지죠. 그래서 그걸 잘 견디면 이게 포기하면 절대 안 돼요. 저도요, 그 포기 막 요 단계까지 진짜 포기하고 싶다. 저는 이번에 어떤 생각이 처음에 딱 드냐 하면 천국 가야 되겠다 이 마음밖에 안 들더라고. 이 땅에서 내가 살 소망이 있나 진짜? 내가 지금 이렇게 달려왔는데 내가 살 소망이 있나? 그러면서 딱 천국 가고 싶더라고. 그게 이제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쭉 가다가 그다음에 싸워야 되겠구나. 이제 그래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겠구나.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잖아요. 그죠? 그 뭐요? 이것 때문에 더 그리스도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 문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우리가 복음하고 교회 왔다가리 갔다리 하고 뭐 해. 근데 뭐요? 정작 문제가 오면 썰어지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나무가요 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전에 우리 빌라 살 때 대나무가 앞에 있었는데 어느 날 보면 쭉 올라가지고 막 커져가 있는 거예요. 바람 불면 막 우리 베란다로 이렇게 왔는데 얘들이 쑥 올라오는 게 뭐죠? 뿌리가 그만큼 뻗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일본에 살 때 거긴 지진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유치원 갔다 오다가 막 땅이 흔들린대요. 그러면 무조건 대나무 밭에 가라 그런대. 거기는 대나무 밭에 가면 그 지진이 뿌리가 있어서 흔들려도 그 지킬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에 불이 깊이 내리세요. 더 이런 문제 생기면 감사하고 더 복음에 이게 내게 어떤 문제가 사건인데 내가 복음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복음이면 끝나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모든 걸 주려고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이 걸어 준비될 때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달라달라 할 필요도 없더라고. 필요하면 자동으로 다 주시더라고요. 뭐죠?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풍파와 유혹이 와도요. 그죠? 내가 날마다 복음을 누린다. 더 복음을 깊이 누리고 그 안에 차오르는 기쁨, 감사, 행복 이게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분별력 있는 삶인데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삶. 세상을 사랑하지. 그러니까 세상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동생자를 주셨으니 이거는 쾌락과 타락으로 된 세상이 아니라 직접 멸망받는 세상을 주님을 보내서 건질라 그러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냐 하면 세상 끝을 사랑하라 그러거든. 성경을 그렇게 돌려버려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이 창조한 이 세상을 사단의 손에 속아서 모든 걸 빼앗기고 사단의 지배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니까 구약에는 피제사인데 그거조차 안 되니까 나중에 말라기서 400년 그 암흑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잖아요. 왜냐하면 병든 거 형식적인 거 갖고 오니까 내가 뭐 그게 필요하냐? 너네 중심을 반 거지 내가 뭐 달라 했냐? 그러니까 뭐요? 그런 거 갖고 오지 말아 했다면. 그러고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뭐 했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그거라도 갖다 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왜 그러냐고 또 따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이 하나님과 동시에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복음 안에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작품, 기도 제목이 딴 게 없더라고. 우리 후대들도 기도하는데 뭐 어떻게 돈 회사 다니고 이렇게 그 기도 안 되더라고. 하나님 자애들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만 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밖에. 기도가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그 우리 후대들이 손녀가 저 아이들 자라서 시대적 전도자가 돼서 정말 237 나라를 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가하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회복의 은혜를 누리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무수한 메시지 잘 외우고 뭐 우리가 칠칠질 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감동이 없으면, 그죠? 그러니까 뭐죠?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안에는요 너무너무 안에 간격이 깊은 거예요. 그 아픈 데가 없어요. 요새는 왜 자꾸 배가 고프더라고. 오늘도 막 이 설교 준비하는데 배가 고픈 게 그 밤에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먹어야지. 그러니까 뭐죠? 소화가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위가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 체하는 걸 몰라요. 그래서 뭐죠? 우리가 탐욕이나 이생의 육신 것을 갖고 가면 스트레스 받고 몸은 절절로 나빠져요. 돈 있으면 막 어디 투자할까 또 고민해야 되잖아. 없으니까 고민할 것도 없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뭐요? 아담과 하와가 눈에 보이는 그거 가다가 망했잖아요.
이게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뭐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그 육신의 정욕,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이생의 자랑. 내가 얼마나 날씬하면 또 안목의 정욕으로 갔겠습니까? 이쁜 옷 입으려고. 근데 이쁜 옷이 필요 없어요. 안 맞아요. 참 이래저래 감사합니다 정말. 그래서 뭐죠? 사탄은 뭐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도 공격했잖아요. 40일 금식했을 때, 야, 빵을 돌로 돌을 떡을 빵으로 만들어 봐. 뭐죠? 너 거기서 뛰어내려봐. 천사가 와서 받쳐주지 않겠냐? 네가 내한테 경배하면 내가 다 줄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속삭이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예수님이 뭘로 이겼죠? 말씀으로.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딱 이겼잖아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갖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뭐요? 사단은 부분적으로 공격하지만 끝에는 뭐요? 나중에 무적행으로 들어간다 얘기죠. 걔들은 발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점집을 갔어요. 97년도에. 96년도 여기 왔으니까 10월에 와서 97년도 봄에 이제 우리 대구장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나하고 셋이서 이제 그 점집을 갔어요. 근데 이제 목동 사거리에 있는데 험한데 한옥인데 이 지붕 높이하고 마당 높이하고 똑같아. 그가 지한 거죠. 그러니까 방도 조그매요. 그러니까 보니까 할아버지를 딱 모셔놨더라고. 뭐 딱 가면 한 사람 앉을 정도. 그 세 사람이 딱 가서 앉아서 하는데 이 양반이 향을 붙이는 거예요. 향을 불을 붙이는데 향이 안 올라가. 연기가 바로 내려가. 무슨 다이너마이트 불 붙인 것처럼 다다다다다 내리는 거예요. 또 붙이니까 또 다다다 내리는 거예요. 얘가 왜 이래 이러더라고. 이 사람이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음대를 나와서 피아노 학원을 했던 사람이에요. 언니는 수보원교회 권사, 형부는 수보원교회 장로. 근데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는 뭐 병원 가도 안 되고 이제 신병이죠. 거지가 된 거예요. 자기 말로는 동전 땡 하나 없더라 그러더라고. 그런데 언니가 나중에 야 너는 교회하고 안 맞는갑다. 그래서 점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신내림을 받은 거예요. 우상자 가서 구슬해가 신내림을 받았답니다. 그때부터 안 아팠대요. 할아버지 신이 너무 좋답니다. 그 할아버지 좋은 할아버지 그 딸 줄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어차피 나중에 나이 들면 죽을 건데 그럼 귀신이 어디가 있냐? 몸을 실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담배 연기를 나한테 확 불어버리더라고. 그러면서 아니라고. 내가 누르면 된다고. 근데 딸이 나한테만 오면 머리가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뇌수술을 했대요. 아빠한테 가면 괜찮은데 아빠가 재우는데 새엄마하고 있기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사람이 이뻐요. 무당들이 다 이쁩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서 당신 교회를 다녔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야지. 그 우리 사모님이 너무 인격적으로 그렇게 무당을 대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들이 거부가 없죠. 딱 들어가니까 어디서 왔어요? 누가 보내서 왔어요? 아이고 무서워 죽겠네 이러는 거예요. 왜요? 우리 지갑만 들고 갔거든요. 그 빨간 십자가 3개가 딱 들어왔는데 뭐 진짜 귀신 받은 거죠. 그죠? 향불 100개 피우면 어떻습니까? 1000개 피우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그렇게 약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그잖아요? 귀신이 1000개 만개 와도 걔들 꼼짝 못한다니까. 그죠? 그 그리스도 그 이름이 만물이 복종하는데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를 갖고 계시잖아. 그러다 우리 예언교회가 얼마나 지금 이 주변에 많은 영향을 입히고 있어요. 거의 많이 캠프 가보면 나 예언교회 그때 한번 갔다 왔다고 행사를 하면서 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다니면 그 하나님 교회 온 거 아니요? 신천지 아니요? 이러거든. 우리 예언교회를 하면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 큰데 선물도 많이 주는데 이렇게 뭐죠? 우리는요 안팎으로 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셨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요?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지만 내가 그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뭐죠? 사단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뭐 깔짝깔짝 건들죠. 근데 저는 그래요. 근데 그래서 어쨌다고? 뭐가 문제인데? 예, 못 건들죠. 그잖아요. 그저께도 가는데 건널목 건너는데 그 하나님 교회더라고. 그 최후의 만찬 그거를 핸드폰을 보여주면 나한테 보여주면 뭐라 하더라고. 그게 뭔데? 그랬더니 맞아. 그거 왜 보여주는데? 그 시끄럽고 그런 거 하지 마 앞으로. 제가 그런 거 하면 안 돼. 얼른 집에 가.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 교회 가더라고 2명이 있어. 뭐죠? 정확한 답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며 사단이 틈을 못하죠. 그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 그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뭐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노래 있죠, 그죠? 괜찮단 말이에요. 정말 어떤 문제와 사건 와도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내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서요. 우리가 정체성이라 그러죠. 이게 뭐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어렵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자기를 사랑해 남도 사랑할 줄 알아요. 자기를 사랑 안 하면 남 사랑 못 합니다. 저는 일 중심적인 사람이라 저 사랑 안 해서 저를 학대했지. 그래서 일 못하고 저는 기능적인 것고 모든 걸 판단을 했죠. 좀 무능하고 막 이러면 저는 속에서 싹 무시해버리고 그랬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그 달란트 얘기했죠. 저기 그 데나리온. 자, 100단 1만 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그 자기 빚진 자에게 가서 괴롭혔잖아요. 그잖아요. 이게 우리가 내가 탕감받은 은혜가 크면 뭐요? 다른 사람들도 다 탕감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자기 수용과 이해가 중요한데 먼저 나는 완벽하지 않는 존재다. 이걸 인정해야 돼. 나는 완벽하지 않아. 모자라.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지적할까 봐 완벽하려고 너무 노력을 했거든요. 유능하려고. 저도 그랬죠. 그래서 누가 나 하나 지적을 하면 제가 못 견뎠어요. 화를 달랬어요. 평상시엔 잠잠하다가 나를 그거 건들면 막 벼락을 쳐버리는 거죠. 그게 뭐죠? 자기 수용이 안 된 거죠. 무능한 나를 내가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비교를 하는 거예요. 늘 경쟁의식을 갖고 있죠. 어디 가도 일을 해도 남보다 잘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존감이 낮는 거예요. 왜요? 내게 각자 다른 장점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일선상에서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자, 얼굴도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고 피부가 까무잡잡한 사람이 있고 또 하얀 사람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국화빵이 아니잖아.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형 중독도 걸리고 그래 되잖아요. 먼저 뭐라 그러면 자신에게 내 장점을 찾고 인정해줘라. 그리고 나를 소중히 여겨라. 그리고 나 자신의 성과를 축하해라. 뭐라도 하나 했으면 아이고 잘했네. 이러면 오늘 새벽에 뭐가 우상탕 하더라고. 부엌을 갔더니 우리 남편이 설거지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신랑 오늘 설거지 했네. 아이 잘했네. 기분이 좋죠. 뭐죠? 그거를 인정을 해주면 이 사람이 살맛이 나잖아요. 어디 가서 칭찬 듣겠어요? 그 나이에. 그죠? 그러니까 뭐죠? 내가 나에게 칭찬해주면 그 양반이 칭찬해주시는. 요새 또 고양이 용품을 엄청 사오더라고. 그러면 고양이들이 장로님 오면 막 야옹야옹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비싸잖아요. 엄청 사다 나르더만. 그래서 돈 좀 많이 들겠어. 돈이 많이 들어.
고양이가 좋아해서 참 기분이 좋고서 고양이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나만 보면 도망가거든. 너는 무서워하는 것 같아. 나는 무서워해. 나는 무서워해도 난 상관없거든. 고양이가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 상관없거든. 왜? 내가 나를 좋아하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다른 사람을 우리가 잘 보살피고 하지만 자기 자신한테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자기만 또 관심을 가진 사람 문제가 있지만 먼저 나를 돌보고 남도 돌보고, 그죠? 그래서 뭐요? 내가 취미생활 있으면 또 휴식도 하고 스트레스를 푸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화분 가꾸는 걸 좋아하니까 좀 마음이 그럴 때는 화분을 가꿔요. 뭐 화분 분갈이를 하는, 그럼 또 마음이 되게 좋아져요. 그죠? 그리고 내게 긍정적인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언어와 생각. 아이 괜찮을 거야. 뭐 또 잘못됐어. 그거 한 번 더 하면 되지 뭐. 빨래를 했는데 빨래가 잘못됐어. 세탁기 한 번 더 돌리면 되지. 더 돌리면 되잖아요. 돌렸는데 잊어버리고 안 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냄새 나잖아요. 어떻게 다시 한번 돌리면 되는 거지.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문제가 아닌데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서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관대하니까 타인에게도 관대해지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잘못됐는데 이거 새로 하면 되지 뭐. 그럼 돈 들어가지. 돈 좀 들어갈 수도 있지. 아파서 병원도 가는데. 건강한 거에도 감사하지. 그러니까 이 같이 사는 사람이 자꾸 변하더라고 이제. 말을 그렇게 해주니까. 그죠? 우리가 어떻게 내가 나를 대접하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타인이 신경 안 씁니다. 타인이 아무리 나를 눈 째려봐도 그건 지 문제야. 나하고 상관없어.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내 감정도 내가 잘 모르는데 남까지 내가 신경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평안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한 시간을 설정을 하고 내 내면의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왜 내가 가슴이 이렇게 아팠지? 왜 돌이 붙었지? 라고 제가 자꾸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되니까 한 며칠 동안 왜 이렇게 숨쉬기가 어렵지? 근데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가 됐고. 그 안에 또 이제 세밀한 그 감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대들도 너무 불쌍하고 또 그 현장에 강화문을 갔을 때 그게 싹 녹아내리는 거예요. 싹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지금도 이 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죠. 흐르고 있죠. 그죠? 내가 울고 다닐 수는 없잖아. 뭐죠? 주님과 계속해서 주님이 눈물이 흐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너무 안타고 그 십자가 그 귀한 보혈을 그냥 도로가에 깔아버렸잖아요. 불신자 세상에.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더 굳건하고 씩씩하고 힘차고 그죠? 행복하고 그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뭐죠? 이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내 자존감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내 주변의 사람이 다 괜찮게 보이잖아요. 그죠? 뭐 자기 깎아내리고 남 깎아내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불행을 만드니까 내가 그런데 영향받을 필요는 없고, 그래서 내 수용을 하며 비교를 안 하게 되죠. 그 내 자신의 관심과 돌봄.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나한테 하루 30분이라도 시간을 설정해 주는 거죠. 설정해 주고 그리고 조금씩 내게 배려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충실한 삶을 살면 행복하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237 나라가 보이잖아요. 요새 법무부에서 뭐 나오죠? 계속 로마 복음화. 이번 주도 사도행전 19장이 계속 나오더만요. 로마 복음화. 우린 전 세계 237 나라 복음화. 그걸 보니까 뭐예요? 그 5천 정도를 보니까 아이고 문제는 문제도 아니야. 앞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보좌의 망대를 세우고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레벨이야. 시한 레벨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뭐요? 777 기도를 우리가 라운지에서 계속 하거든요. 저녁에 마칠 때 이제 4시 반에서 해요.
그렇게 하고 저녁에 우리 9시에 또 정식기도 하잖아요. 내 안에서 얼마나 힘이 솟는지 몰라요. 힘이 딱 이게 중심이 잡혀. 기도에는 나가는 이유가 없다. 기도하면 딴 말 안 한다. 그죠? 그래서 지경을 넓히는 게 어떤 지경? 눈의 지경도 넓히고 생각의 지경도 넓히고 마음의 지경도 넓히고 그죠? 내 발걸음의 지경도 넓히는 거예요. 다 넓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뭐요? 금요철학때 목사님 싸매심이 고치시는 하나님 뭐요?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치유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대 은혜를 품고 내가 영향을 입히고 싸매고 고치시는 하나님이 내가 치유회복이 되니까 그잖아요. 그 우리 그 라운지 앞에 그 공원에 토요일마다 장이 쓰잖아요.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엄청 잘 친해져요. 자리도 뺏겼어요. 뭐 새벽 3시에 온 사람이 있대. 그 자리 우리 자리 뺏겨서 그래가지고 이쪽 모퉁이에서 또 했어. 그리고 뭡니까? 거기서 또 했는데 잘 팔려. 사람 만나잖아요. 전도하러 돌아다닐 필요가 없더라고. 그거 하면 뽀글뽀글 다 오니까. 그리고 또 뭐 사람들이 팔라고 뭘 갖다 줘. 그러니까 뭐죠? 그게 돈이 투자가 안 되고 그냥 돈을 버는 거예요. 막 갖다 줘. 액세서리도 갖다 주고 뭐 이것저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돈도 벌고 전도도 하고 참 좋더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이 귀한 것을 내가 누리고 어디서 이런 행복을 누리겠어요.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요즘까지 내가 행복한 적이 없어.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누리는 내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기 미국의 유명한 시인 칼 샌더버그가 뭐랬냐면 사람의 인생은 양파 껍질을 벗기는 작업에 비유했다. 이렇게 벗기면 눈물 나잖아요. 저는 눈물 안 나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은 식탁에 앉아가 막 눈물 난대요. 눈물 안 나? 나 눈물 안 나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전 눈물 안 나요. 근데 많은 살아갈수록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은 정반대라 그랬잖아요. 감사의 감격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감격에. 그 요즘 저거는 감사의 감격의 눈물이에요. 그 영혼들을 바라보도 눈물이 나고, 그죠? 이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서 안타까운 눈물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뭐요? 안에 이게 다 그리스도의 이 눈물을 흘려서 가득 이 안에 차는 거죠. 감격의 눈물이 찹니다. 그래서 행복해요. 그래서 뭐요? 기쁨의 삶이 되잖아요. 모든 사건과 환경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리고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또 어떤 만남을 줄까? 자, 서울역에 캠프를 갑니다. 다 자료를 돌리고 친해진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또 서울역에 가면 그 사람 만날 걸 또 기대하고. 그죠? 그러니까 뭐죠? 힘들지 않아요. 캠프 시간이 3시간이거든요. 3시간을 걸어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막 경사길 가고 숙대 앞으로 올라갔다가 또 호창공원까지 가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또 그러니까 운동도 되고 다리도 튼튼해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눈을 열어서 정말 이 인생 잠시 잠깐 가잖아요. 우리가 본향은 따로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얼마나 멋진 작품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많은 제자를 세워 놓고 그래서 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로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그 생명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며 평생의 아버지 이 최고의 축복을 가지고 내가 행복을 누리고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흔들리지 않으며 든든하고 굳건하며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폭포수 같은 은혜를 정말 가슴에 가득 담고 현장에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